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누가복음 2장,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쪽 가량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또 100년 동안의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또 주님 믿기까지, 또 믿은 이후에도 그 믿음의 뿌리가 더욱 굳게 내리기까지 주님께서 열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모든 사건 속에 일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무지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하나 알 바가 없고 알 도리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내용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 오신 그 내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우리가 천기를 보고 점성술을 통해서 세상 점성술사, 곧 천문학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저 하늘 높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주님 오신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 오신, 이 땅에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사실 자체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보니까 8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즘 영화, 영웅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큰 영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나타나도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문제 상황 속에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멋있게 내려와야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인데, 종교 지도자, 당시에 많은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라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2장 조금 바로 다음에 보면은 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사람들의 얼굴 속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목자들, 들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밖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유력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훨씬 더 소문이 잘 퍼질 것이고요. 더 권위 있는 전파자의 입술로 많은 백성에게 전달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권위 없는 무지렁이 같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나타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하나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시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시고 11절 딱 가보니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라에서 자식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곳, 말씀에도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여기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크게 포장했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닌 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여기는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다윗의 동네이죠. 다윗의 성읍임에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역시나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근동이나 뭐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보다는 도시가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장소라고 봤어요. 도시.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그런 시골 같은 곳이 아니고 계획하기도 하고 중앙에 아주 중요한 성소라든지 중요한 어떤 기관들을 두고 오늘날 우리 서울 같으면은 국회의사당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건물들이 딱 이렇게 자리를 하고 도로가 잘 갖춰진 그 상태가 우주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 도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다윗 솔로몬 때에서부터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곧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밖에서 주님이 오셨고 또 성전 밖에서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짐작이나 사람의 어떤 예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곳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까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다 말했습니다. 구유. 왕자가 태어나기를 당시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바로 몇십 년 후고요. 고대일수록 왕의 궁궐이나 왕에 묵고 있는 그런 궁전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이었던 900년 전이었던 솔로몬만 해도 성전 짓는 시간보다 7년이 걸렸어요. 왕궁을 짓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궁 속에 왕자가 태어나기로 예비되어 있다면 그 방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요즘 뭐 우리 사람들이 자녀를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걸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거 비교할 바 안 되죠. 왕자가 태어나게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시중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장비가 갖춰져 있겠습니까? 이 짐작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태어나셔야 할 마땅할 우리 주님이 사실 구유인데 7절 앞으로 가보니까 여관이에요. 여관인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왕궁도 아니고 여관, 여인숙 같은 여관에 가서 묵을 곳을 청했더니 거기에도 숙소가 없어. 거기에도 묵지 못하고 구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여물을 주는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오셨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룬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에 뭔가 힘을 얻어서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실 그렇게 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리는 좀 더 유력한 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좀 더 멋진 곳에서 탄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나의 앞길에 인도를 받기 원하고 그렇죠? 스카이캐슬 말입니다. 뭐 어떤 좋은 데를 가려고 해도 이게 정보력이 막강한 곳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게 이 힘이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으로 온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의탁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의탁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곳에 누추한 곳에 태어나시고 아무런 영접도 받지 못한 들판한 가운데 태어나시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태어나셨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제도 어떻게 구축한 유력한 어떤 제도에도 주님은 의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갑질을 왜 합니까? 갑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이 때때로 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에게 계속 주지 않아요. 근데 왜 갑질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니까 갑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권력도 주시고요. 아멘 하세요? 뭐 동문회 회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단장부터 해가지고 권력 주시거든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돈을 주셔요.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의 권세를 주십니다. 때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경우는 막 유력한 이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참 오래 가잖아요. 이건 또 이력이 오래 가잖아요. 막 명문대 나왔다든지 막 이력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 권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은 대단한 것이죠. 인맥이 뭐 의사, 변호사 뭐 쫙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때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봤어요. 또 앞으로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뭐 사람이 구축한 제도나 그런 힘을 주님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의탁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왜 모든 사람의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입의 권세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었던 어떤 것도 나에게 역사를 할 힘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누구를 사모할 수 있나요? 바로 그런 아무도 없이 들판 가운데 던져질 때. 마치 내가 호텔 정말 뭐 하루에 한 30, 100, 좀 더 크게 써야죠. 어떤 유력한 하루에 뭐 한 몇천만 원 하는 호텔방이 있잖아요. 그런 때 나 좀 자주 잘 수 있도록 해줘봐요,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진짜. 아무튼, 몇천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탁월한 그런 호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태어나시고 말이죠. 예. 여관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 이후에 그냥 강보에 서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절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저촉받지도 않으시고 의지하지도 하지도 않으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있을 때도 우리의 힘을 쓸 때도 있지만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 오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때때로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터널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울 따름이지,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가 의탁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심각하게 처박혀도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아무런 조건 두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용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금권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주목하며 돌보며 너에게 힘주는 너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2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표적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의 표적이,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것이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너에게 정말 내가 주기 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 갇혀서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표적이야말로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한 가지 표적이 더 나오잖아요. 어떤 표적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런 돈권이 없고 젊음에 힘도 없고 내가 누릴 어떤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때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감상적인 노래에 그냥 확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좋지요. 나만을 위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다가 결국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을 주실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구유로 오신 주님이요, 들판에 오신 주님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오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이고, 자라실 때 나사렛의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유이고, 호텔에 나지 않으시고 여관에도 묵을 곳이 없어 구유에 나오신 그런 이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사모했을 때 그 현장에 나오지 않으시고 들판에서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누가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찬양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도 싫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없고 빈약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동네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다윗 왕의 주님이셨습니다. 왕의 주님이셨어요.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그리고 오른 후에도 큰 범죄를 범했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앞에 계신 내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내 주를 배웠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왜 보았나요? 그분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에게서부터 들판에 광야에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맞나요?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총독이자 또 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 이상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뭐 시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님을 찾을 때 자기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지혜가 없을 때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총독이 되고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님이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곤궁에 몰렸을 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어른거리는 누가 3명의 친구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른거리는 누가 불 속에 있었더니 그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고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만 주님이 아니라 부유한 자, 있는 자들에게도, 권력이 가진 사람에게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신관이 항상 편합니까? 항상 TV에 비치는 대로 그렇게 자기 권력만 이렇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혈투가 있을 것이고, 모략이 있을 것이고, 타당을 지어서 서로 암투하는 그런 암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기업인들 그렇습니까? 기업인들 수많은 전략들과 또 영업과 비밀들이 많이 있겠죠. 그 기업가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회장이었던 이한상 사장이었죠.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갇혀 생활했습니다.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서침례교회에 또 교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저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한 2년 했습니다. 몽골 선교 갔다가 지금 다시 다른 곳으로 선교 가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권력자라고 해서 부유한 무슨 귀족이나 기업가라고 해서 그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를 원하신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주님이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들도 괴롭습니다. 그들도 들판에 던져진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힘으로는 수많은 변호사 데리고 법조인들 다 데리고 그동안에 칼을 쥐고 아주 없는 사람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곤고해졌을 때, 그가 아무런 지푸라기 잡을 것이 없을 때 그분에게 그 연약한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차별하실까요? 야, 너 그렇게 세상에 권력을 막 부렸으니까 너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불쌍합니다. 맞나요? 모든 인생은 불쌍해요. 어떤 누구 하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 하나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구 하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관계 속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맞잖아요. 구에 오신 것이 맞잖아요. 아무런 세상의 도움을 원치 않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니 이는 곧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 속에 가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능력 많고 부유한 무슨 부자라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의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냉정한 말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과 사람이 세운 제도에 의탁하지 않는 바로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소식이요 구주가 되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표적이에요. 인류를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에 먼저 왔다고 교회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항상 주시니까 나눠주십니다. 권력 나눠주시고요. 입의 영향력 나눠주시고 돈 나눠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여유도 나눠주시고 모든 건 나눠주시잖아요. 때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가둬두시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는 도움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의지해서 내가 일어설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으면서도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자기가 구축해온 사회 제도와 모든 권력관계와 모든 인맥을 통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안 믿고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세운 제도는 강력해요. 그러나 그건 제도가 강력한 것이지 한 사람이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등하신 분이셔서요. 심한 괴로움 속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긍휼한 처지, 겸손한 처지, 가난한 처지, 낮아 있는 처지에 주님이 우리의 주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제가 어제도 눈물이 났는데 오늘 우리 찬양밴드 마지막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끄럽고 연말에 찬양하니까 더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많이 항상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연말이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은 연말 동안에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참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과연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시면서 새해를 희망찬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